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암니와 이스위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이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이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이스벨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빕과 훔빕과 아로시니 다한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같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건데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처음 아주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이에요. 아주 중요한데 요셉의 초청을 받고 형제들과 더불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결정하죠. 왜냐하면 그 앞으로 지금 흉년이 계속 한 5년 동안 남아 있고 또 요셉이 또 버금 수레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보내줘서 애굽에서 이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결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삶의 터전이었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자기 생명이 위태할 줄 알아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렇게 뻗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지 않고 멈춰서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애굽의 지경으로 가는 가나안 땅 변경 경계선에서 브엘세바로 빠져요. 희한하죠. 이제 갈 길이 뭔데 가다가 쭉 빠져서 브엘세바에 가요. 브엘세바에서 간 이유가 1절 때문이죠.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로 들어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뭐 그것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바쁘게 살아요. 누구나 예비 없이 바쁘게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계속 자기 인생의 삶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원점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일치월장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맞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야곱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장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불러주셨는데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마치 애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엄마가 애를 딱 낳고 야 이제 끝났다. 배불렀으니까 이제 배불른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죠. 계속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학교 보내고 계속 키워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의 젖을 먹이고 그 다음 믿음의 이유식을 먹이고 믿음의 밥을 먹이고 이제는 강한 식물을 먹여서 더 건강한 믿음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에게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되어져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외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는 믿음의 현장이 있어요.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내 삶의 사업장이든 삶의 현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는 과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뭐 돈 있고 집 있고 땅 있고 뭐 염려 근심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그러면 마치 신앙생활도 뭐 하듯이 합니까? 취미생활 하듯이 해요. 믿음이 취미예요. 취미생활이에요. 주일날 한 번쯤 가서 천국을 한 번쯤 확인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뭐 별 것 없으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속 인생의 속에 부족함을 주기도 하고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어떨 때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님께서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족함이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풍족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늘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한순간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빼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위기가 올지 몰라요. 야곱이 조금만 눈 돌려버리면은 막 가나안 땅에서 디나 사건도 있었고 시몬과 레위 사건도 있었고 계속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는 가나안 땅이 그 믿음을 단련시키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현장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주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너 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단의 훈련장, 단련하신 훈련장,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떠나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서 바로를 아련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성숙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성숙해진 거예요. 성장해진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삶을 단련하는 현장이 없으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에 부대끼는 게 있어야 성장하죠. 부대끼는 게 있어야 성숙하죠. 뭐가 내게 충격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받아들이든지 뭐 부딪히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딱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생각해 보세요. 늘 평안이다 생각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야곱은 실상 인생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 목회를 해오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대부분 인생 속에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많은 사람들, 자잘한 어려움들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죠.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떠나가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요.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올 것 같죠.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과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보고 싶어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이곳을 떠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사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내 임종을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네 가지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큰 민족 그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너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리고 증거가 뭐냐? 요셉을 통해서 내 임종을 보게 하리라 하는 거였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여기 보면 어떤 성경의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니.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뤘던 약속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서 이어가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야곱은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겨우 12아들 만든 걸로 끝이에요. 뭐 없어요. 내려가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족장 시대예요. 요셉까지가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에요. 족장 시대를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잘 알았어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연속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왜? 애굽은 전혀 가나안 땅도 물론 그랬겠지만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기쁨으로 그곳에 내려가죠. 우리 5절, 6절, 7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떠났다고 혼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혼났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그냥 그대로 붙여 있으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가나안 땅 떠나서 먼 곳 갔다가 혼났잖아요.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절대절명의 중요한 장소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가나안 땅 떠나고 하셔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바뀝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론 양떼들 많고 자식들 보이지만 실상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복은 뭡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오늘 지금 쭉 설명하고 8절부터 쭉 이제 아들들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아들 쭉.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은 66명이에요. 그 두 아내하고 그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난 12아들들의 소생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66명. 그리고 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전체가 7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복은 야곱이 얻은 복은 야곱의 12아들들밖에 없어요. 가나안 부족이 야곱이 있어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다 없잖아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의 가족 달랑 이것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이 타락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든 지인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향받든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 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으면 내가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속화돼 가든가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복음화돼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야곱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 한 사람도 구했습니까? 없어요.
이 야곱이 못 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 그만큼 강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서에 전파되고 증거돼도 한 사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타락되어서 그래요. 얼마나 타락되었으면 그들이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마음이 있어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늘상 그런 질문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잖아요. 젊을 때 그런 이야기,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질문에 고민을 안 해요. 그죠? 과거에는 이런 고민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어요.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퍼먹고 마시고, 이게 행복하고 배부름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내일 또 먹고 마시고 행복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이 던져줘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복음이 그만큼 더 어려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간다. 세상을 보니까 힘이 있으면 다 되더라. 뭐 돈 있으면 다 되더라.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돈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 벌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가는 거, 교회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요즘은 세대가 조금 약간 바뀌어서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더 많이 살아가잖아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저희 청년 때는 안 그랬잖아요. 뭐 교회 와서 할 일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막 뭐 이것저것 만지고 뭐 돌아보고 닦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야 뭐 관계 없어요. 뭐 누가 알아서 하겠죠. 이게 삶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복음으로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이 살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옮깁니까? 아예 애굽 땅으로 옮겨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겼어요. 언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죠? 가나안 족속이 등장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언제 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그때 가나안 부족이 드디어 7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7부족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고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다 죽게 되죠. 영적인 것들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버림바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세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중세의 복음의 가장 최중심은 독일이었어요. 독일.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독일,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큰 핍박을 통해서, 국외의 핍박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미 대륙으로 넘어가야 신대륙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에 갑니다. 신대륙으로 복음의 축이, 하나님의 축복의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오래전, 100년 전, 120, 3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난하고 찢어지는 그 길가에서 이잡고, 그렇죠? 새카맣고 키도 못 먹어서 키도 조그만 그 동양의 작은 이름 없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힘주고 1200만, 1300만 이렇게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 800만도 안 돼요.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어요. 왜? 세속화되어 가니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교회가 재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속화되면, 그리스탄이 세속화되든지 나라가 세속화되든지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의 자리로 옮겨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서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조금 한면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의 사람들이나 잡족들이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에는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복음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는 노예 명단을 따로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결론 27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온 가족들이 66명, 애굽에 있는 가족들이 4명, 그래서 70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70명이 이 출애굽기를 할 때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60만이 그죠? 이렇게 60만이 될 수 있겠어요? 이 70명이 60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한 민족이 60만의 민족이라는 것은 뭐 큰 도시잖아요. 뭐 동해 삼척 같은 도시가 2개 합친 도시가 한 서너 개 있어야지만 6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60만 명이 그 당시에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필드가 없었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도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서 그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넘겨가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이 거룩한 관계가 끊임없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